한 사람씩 내 집을 전도는 아니오는 없고, 옆에 사람 보고 당신 옆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성도님 옆에 앉아서 영광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잠언서를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은 주로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100%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니고, 그 중에는 아굴과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잠언도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거반다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라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출중났던지 동서방의 많은 왕들이 바리바리 재물을 싸가지고 와서 그에게 지혜를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저자라고 해서 잠언이 인간의 처세술이나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성경 무오설입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걸 그대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 영감설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대피를 했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간섭하셔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이 썼느냐 마태가 썼느냐 바울이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을 움직여서 기록하게 하신 이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다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 그러니까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나눌 이 잠언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잠언은 인간의 영육에 궁극적인 유익이 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와 깨우침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은 특히 어리석은 사람을 슬기롭게 만들어 피해야 할 죄악과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며 미숙한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매사에 성급하고 독선적일 수 있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라. 잠언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에서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주일마다 잠언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지혜라는 단어와 훈계라는 단어, 또 명철이라는 단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물에 대한 바른 판단과 인식력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가 되려면 사물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인식력을 가지고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도덕적 이해력과 종교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훈계라고 하는 단어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육, 도덕적 훈련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이론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에 훈계는 실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명철을 얻게 하시는데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참과 거짓,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명철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철한 성도란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판단력, 이걸 말하는 겁니다. 참과 거짓. 오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과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뉴스에 보셨습니다마는 수원시의 관계자들이 저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있는 동안 낯선 전화가 여러 통이 찍혀도 안 받아요. 해외 나가면 한 통의 전화 요금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걸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를 남겨놨는데 수원시 무슨 과의 아무개 과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돼서 문자로 남깁니다. 이유인즉 제가 수원시 조찬기도회 때 지적했습니다. 수원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 인권조례를 가결했더라.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 거 말이 허울이 좋지 이 속에 동성애를 여는 조항이 이런 아주 악한 조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의원이 발의했고 우리 교회 속한 시의원도 거기에 동조 발언을 발의한 거 사인한 거네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이제 공개할 겁니다. 6월 달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해서 여러분은 정파나 정당을 초월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당하면 받아들이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교회 잘 왔고 목사 잘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지 이런 판단력도 없이 이런 분별력도 없이 엄벙덤벙하는 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주석가 델리치는 자문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원리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혜와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처세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형편과 분위기 따라서 행동하는 그게 더 처세술이에요. 그렇게 그냥 우유부단하게 두리뭉실이 살면 편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거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좋아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거짓과 참을 제가 구별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냉철하게 냉정하게 분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기분 나쁜 사람 많아요. 앉아있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명철이 없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타락하고 패역한 문화를 조장한다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가 똘똘 뭉쳐서 10,000명, 20,000명씩 집회를 하니까 결국은 충청남도 의회에서 폐지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인권조례를 폐지했어요. 얼마나 멋진 그런 충청도 사람들인지 내가 요때 한번 충청도 사람이라는 데 자부심을 가졌어요. 내 여태까지 별로 충청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가진 사람인데 이번에 충청남도 기독교가 똘똘 뭉쳐서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홍보해서 이것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다, 이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 이러고 시위를 했더니 결국은 충청남도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결국은 폐지에 가결을 해버렸다고요. 이제 우리 수원시도 이걸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시의원이 발의를 했고 누가 동조 발의를 했고 이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드러낼 걸. 그래서 나를 만나서 해명하고 설명하겠다는 건데 설명이 아니라 폐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 악법은 막아야 되는 거라고요. 막아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교회 잘 왔습니다. 교회 잘 선택했습니다. 목사님 제대로 만났습니다. 저도요 처세술 가지고 행세하면 불리하지 않고 유리할 수 있어요. 손해보지 않고 유익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두리뭉실이하고 다 끌어안고 가면
여러분 중에 방광 가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고 나라를 좀먹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직도 인권 하니까 그 좋은 포장술에 속아가지고 아니 차별하면 안 되지. 누가 차별합니까? 자기 취미로 동성애하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법에서 조장해가지고 EBS 교육방송에서 이런 동성애들을 세워가지고 교육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잠잠하고 있다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 넌 크리스찬이에요. 홀만 기독교인이지 중심에 기독교도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껍데기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 살아가는데 처세술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좋은 게 좋다고. 다른 사람 비유 거슬리지 않고 기분 나쁘게 안 하고 감정 상하게 안 하고 그냥 슬슬 비유 맞추면서 적당히 자기 실력 챙기면서 사는 거, 이걸 처세술이라고 하는데 비겁한 처세술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당하지 않은 겁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적당히 하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이 적당히 타협했으면 사자굴에 던짐받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 사드락, 아벳느고, 이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타협했으면 그 사람들 불못불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세술 가지고 살았다면 감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었고 진리를 한치도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명철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붙들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세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해줘서 헌금 잘 나오고 많이 나오고 줄어들지 않고 교회가 큰일 다 감당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일 아니겠어요? 야, 그래도 쓸 교회는 네 교회밖에 없다. 야, 솔로몬 너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대에 찾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삶을 지혜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처세술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구를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 있는 자는 의인으로 지혜 없는 미련한 자를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그 앞절부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신 뒤에 솔로몬에게 감동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을 바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는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굳이 아니한 부귀 영화를 이전도 이후에도 너만큼 받은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귀 영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바로 그런 인물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백성들을 위하여 교육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자람과 동시에 지혜도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키가 큰 사람을 가리켜서 거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큰 사람을 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인은 아닐지라도 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담은 마음이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큰 사람,
이 사람을 거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거인이 되고 싶습니까? 거물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거물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크게 열려있는 사람,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가슴을 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마음과 지혜가 커야 합니다. 그래야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성경의 심오한 말씀일지라도 잘 깨닫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명철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는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좋은 점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단점을 지적받아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찔르고 내 감정을 건드려도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파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파타임, 무슨 시간제 일하는 게 아니고 파타임. 이것은 무엇이나 분별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미숙하고 무경험한 자를 가리켜서 파타임, 어리석은 자다, 어리숙하다, 분별이 없는 사람들. 요즘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분별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에 분별이 있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넘치는, 그저 끌려다니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분별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해요. 이 안에 지금 여기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내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거짓말이야. 없어.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소가 있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래요. 잠언 14장 16절에 방자에서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 자기를 스스로 믿는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길래 믿어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오늘도, 지난주도, 그전주도 매번 볼 때마다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때는 팔팔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저렇게 쪼글쪼글해지고 머리숱은 설렁설렁해지고 희끗희끗해지고 이제는 점점 늙어가는구나. 이게 인생이요. 결국 시들어지고 있어요. 시들어지고. 그러다 언제 꺾어지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서글픈 겁니까?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절 이하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후세계, 영원한 세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또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7절에서 지식의 근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언은 잠언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로운 삶의 표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경외, 히브리어로 아르아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렵다는 말은 종이 주인의 채찍이 무서워서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지존하신 하나님, 존엄하신 하나님, 그 위엄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를 끼칠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 이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못한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이런 행위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마음속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에 그분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교회 모일 때마다 반복되는 언어와 되풀이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눈 감으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죄 짓고 왔어요, 죄 짓고 왔어요. 이게 매주일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오늘 오묘한 말씀을 깨닫고 다음 주에 돌아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옥조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에게 용기 주셔서 맞서 싸우고 왔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힘에 겨웠지만 승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영광을 주일날 승전보를 좀 올릴 수 있어야지. 늘 주일날 가서 패전보만 갖고 와요. 아유, 주님 지난주도 죽지 못해 살았어요, 맞지 못해 살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도로암이 째떡이야. 그냥 옛날 그 죄에 허덕거리다 또 왔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어야 되고,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희망적이었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삶의 신앙적 발전과 성장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께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쁨과 감사, 보람과 즐거움을 갖고 앉았으면요, 다 은혜 같아, 다 은혜 같아. 난 오늘 6시에 와서 희미한데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꽃꽂이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 얼마나 이게 예술 작품인지,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지혜로 저걸 짜냈을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은혜 있고 감사한 사람은 그냥 나무가 가지가 춤을 추는 것 같고, 꽃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새들이 찬양하는 것 같고, 그저 사물 하나만 봐도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즐거움이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가지고 온 사람은 짜증만 나요. 목사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럴 걸 뭐하러 오셨어요? 집에서 그냥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으면 되지.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들은 교회 오는 그 자체가 행복이야, 행복이야. 할렐루야. 여기는 다 그런 분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저 위층에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저리 많이 앉았대. 나는 저 위가 처음에는 설렁설렁 없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꽝이 분했는데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앉았네. 아, 여기도 IQ가 대단히 높아요. 그 100 겨우 IQ 100밖에 안 되는 IQ 가지고 어떻게 그걸 암기해가지고 또 부르는지 대단해요. 힘드셨을 텐데. 아, 나도 이제 뭐 한진갑이 지나니까 이게 머리가 나빠지는지 암기하는 거 쉽지 않은데 아주 존경스러워요. 보니까 뭐 그걸 물론 여럿이 하다 보니까 약간 딸린 사람도 휩쓸려 갔을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혼자 부르면 다 튀어나요.
그런데 여럿이 저렇게 휩싸여 있으면 뭐 소리 좀 안 나도 몰라요. 그냥 다 잘하나 보다 그렇지. 저는 혼자 리사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틀리면 대본 표시 나요. 대본 표시 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어주면 두 주먹에 힘이 불끈불끈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막 고통스러웠고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증오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가지고 믿음으로 견디려고 몸부림치다 오면 거기서 희열이 생긴다고요. 보람이 생긴다고요. 그래도 내가 밀리지 않았다. 그래도 버텨봤다. 하나님 그래도 버티고 왔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옳거니 잘했다. 그런데 진탕 터져가지고 막 만신창에다 주님 이러면 에이그 이 등신 같은 놈아 또 얻어 터지고 왔냐. 마귀한테 진탕 얻어 터지고 와봐요. 그러고 그냥 막 피투성이가 돼가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측은하고 딱하겠어. 아이고 이 등신아, 내가 믿음 주는데 너는 내가 능력 주는데 왜 밤낮 얻어 터지고 오냐. 나는 어릴 때보다 맞고 다니는 걸 싫어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고약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절대 맞고 오는 걸 못 보시는 분이야. 때리고 오면 되는데 맞고는 못해.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뭘 세뇌해요. 너는 못 이기겠으면 이빨로 물어 뜯어서라도 이겨라. 단단히 세뇌받은 사람이야. 그 기질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그래도 그 기질이 목회하는데 하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이빨 없으면 인념으로 살고 그냥 뭐 이게 이렇게 하니까 목회도 되더라고. 조금 하다가 안 되고 이러면 뭐 반나 실패하지요. 반나 실패. 오만이 고맙습니다. 그 기질 키워준 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과 담력 가지고 맞서 싸워서 다음 주에 올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고 왔습니다. 힘겨웠지만 내가 이기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하나님이 옳거니 잘했다, 너는 역시 믿음이 있구나 이러는데 가가지고 돼지가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또 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시겠지만 속으로 이 등신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했지 않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했지 않느냐, 왜 너는 노상 쥐어 터지고 다니냐. 여러분, 환경에 터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밀리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고 그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참 지혜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참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참 지식이란 창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섭리자이시며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이게 참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로 19절에 지혜의 삶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결론적으로 잠깐 다루고 나갑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요 적극적인 면이 여호와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경외의 삶이라면, 지혜로운 삶의 소극적인 면은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삶이에요. 악의 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의 길에 빠지지 않으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철함이 없이는 이게 선과 악인지 옳고 그름인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그 꾀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꾀예요. 자꾸 꼬신다고요. 아주 귀에 달콤한 얘기들 하면서 자꾸 꼬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원조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았던 그 DNA, 그 꼬임에 잘 넘어가는 DNA가 있어서 이게 자꾸 솔깃한 얘기 가지고 꼬이면 거기 잘 넘어간다, 분별을.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판단 잘해야 되는데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이걸 모르고 꼬임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잘 들어가야 돼요. 자꾸 죄 짓는 길에 가면 우리가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을 선택을 잘 하셔야지. 주일날이면 교회 오는 길을 들어서야지 놀러 가는 길로 가봐요. 그럼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오만한 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는 자리, 이런 자리를 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술자리 나가고 노름자리 나가고 죄 짓는 자리 나가고 이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리 잘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옆에 분 좋은 분 만났어요. 물론 낯선 사람이지만 어쨌든 은혜 받는 자리에서 같이 앉았으니 이게 수지 맞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수지 맞는 자리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 않다면 올 이유가 없죠. 뭐 하려고 이 바쁜 시간에 할 일 많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러나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명철을 받아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잠언서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눌 때 지혜와 명철, 총명, 훈계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게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교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달고 교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대로래 제목이 되로라. 모든 사람의 목숨은 생명의 말씀을 갖고 심어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돌이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말세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겠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도시, 이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을 막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우리가 일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법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는 천국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경외함과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